시편 77편의 상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갈등을 느껴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꼈던 이유는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양한 의문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7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다 끝나버렸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원인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원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편 기자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갈등도 느껴왔고 불안해하기도 했고 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한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때때로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과 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연약함을 극복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께 대한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말은 11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은 곧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한 일로,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제가 준비한다는 거를 로마서 8장에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로마서 8장 249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그 자체는 죄악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한번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죠?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열매들, 결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일 바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두 개를 지금 바울이 대조를 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들이 다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악의 위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번 본문 77편 12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77편 12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12절 방송실 12절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하고 있죠.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되뇌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반복하는 작업을 거칠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연약함, 또 어리석음, 그리고 미숙한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육신의 모습에만 머물러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말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금방 찾으셨죠?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어지는 유익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연약함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본문 13절 15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말하면서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온갖 핍박과 서러움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애굽이 당대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군대가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언약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찾아볼 성경이 좀 몇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내용과는 다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안에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언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언약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고 완벽한 언약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묵상하고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연약함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연약함을 극복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 이문영 선생님이 매주마다 바쁜 가운데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송실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구름이 물을 쏟는 모습, 회오리 바람, 우레소리, 번개,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 말씀 77편 19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만 딱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마도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일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가능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아마도 200만 명이 넘는 그 행렬이 광야에서 행진을 한다. 그것도 40년 동안 생존을 한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닷길을 지나가고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고 사람만큼 부족하고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결단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연약함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므로 연약함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내므로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억해내기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형통함과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